오늘 시편 68편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8편의 말씀은 절수만큼이나 여러 장면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는 장면,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앞서 행진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를 돌아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성소로 행차하시며 마지막에는 온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들까지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장면들을 다 일일이 다루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과 또 중심되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절에서 보시면 여기도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면 어떤 작은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역사가 움직입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길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앞에는 광야가 있고 뒤에서는 대적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 여전히 그들을 쫓는 이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백성을 광야에 던져놓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그 백성이 가야 할 길들을 먼저 앞서 행하여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먼저 서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어디로 가는지, 교회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앞날을 볼 수 없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앞서 가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길이 열리고 그분이 앞서 가시기에 광야도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8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단지 이와 같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왕으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원수를 흩으시는 그 장면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고아를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고아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고독한 자, 갇힌 자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편 들어줄 사람 없는 그런 힘 없는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오늘 말씀처럼 홀로 남겨진 사람을 가족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묶인 사람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돌보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작은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 또 많은 일들을 상대하다 보면 한 사람의 고독한 눈물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면서도 한 사람의 외로움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의 큰 행진 속에서도 약한 자를 결코 버려두는 법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한 자를 짓밟고 지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데리고 가시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외로운 사람을 품으시며 짐진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들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8편 19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날마다라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큰 위기 때만 잠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그저 무심히 보내는 날들도 있고 때론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날들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모든 날들에 상관없이 날마다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짐이든 우리 마음에 말 못할 어떤 무거운 짐이 되었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은 단지 하루에 피곤함을 덜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 죄와 사망의 짐까지도 건져주시고 짊어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미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68편 전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은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뭔가 우리의 인생을 내 길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조급함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진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짐을 우리는 혼자 지려 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그분을 더욱 깊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